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제2주 주일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일상이 위협받고 피로가 쌓이고 마음이 약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면 대구와 경북에 있는 이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와 그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모인 자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못하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회개의 기도를 조용히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확진자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확산세가 꺾여 종식이라는 희망이 어서 모두의 마음에 싹 들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공무원, 의료진, 봉사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 밖의 모든 방문자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사순절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오늘 범위는 마태복음 10장에서 15장입니다. 드려진 예물과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받으시고 나의 몸도 받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온 것인데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커녕 랍비, 즉 선생님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소문이라도 난다면 왕따를 당하거나 배신자라며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고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비밀스러운 고백을 시작합니다. 귓속말을 하듯이 조용히 말했겠지요. 선생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선생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표적들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엄청난 고백이지요.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고백에 대한 보답일까요? 니고데모야,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단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니고데모의 고백은 유대인의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칭찬해 주셔도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니고데모의 안에 더 큰 믿음의 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기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을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게 왜 문제냐 하실 수 있겠네요. 물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기적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표적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흔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표적만 보고 있었으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은 초보적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지혜의 왕이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재판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화는 단연 갓난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가려냈던 재판입니다. 아이 한 명을 두 여인이 데리고 와서는 저마다 자기가 진짜 엄마라면서 시비를 가려달라 합니다. 솔로몬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반씩 나눠주어라. 한 여인이 네, 그럽시다 라고 대답했고 다른 한 여인은 아니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겠죠? 솔로몬의 재치로 아이는 진짜 어머니에게 맡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그저 재미난 이야기다 하고 웃고 넘겼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 아니, 저 가짜 엄마는 왜 저렇게 미련했을까? 아이를 반으로 가른다는데 그러자라고 대답하면 누가 그를 진짜 어머니로 믿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반으로 가르겠다는데 그러자고 대답하겠습니까? 자기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너무 쉽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짜 엄마의 선택은 누가 보아도 미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녀는 바로 나입니다. 그녀가 이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미련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행동이 왜 이상합니까? 솔로몬의 판결에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깨닫지 못했기에 더 이상 술수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그 깊은 뜻을, 문자 너머의 뜻을 잘 듣고 있나요? 잘 알아듣고 있나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일은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덜 성숙했을 때, 육신의 상태에 있었을 때 어떤 것들을 소망했었는지 말입니다. 기적을 바라지 않으셨나요?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지만 좋은 시험 성적 받기를, 복권이 당첨되던지 해서 큰 부자가 되기를, 크게 관리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아도 몸이 건강하기를, 나에게만은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바라고 정작 소망해야 할 것은 나몰라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시지 먹고 마시는 일을 걱정하면서 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일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일은 다시 태어나는 일처럼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율법을 문자에 가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육신의 죽음 이후로 미루어 놓은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황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진 빛나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비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 빛남,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품격을 뜻합니다. 즉, 그곳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또한 맹수와 초식동물의 구분이 없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즉,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또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서로 얽매지 않고 속박하지 않고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즉, 그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광과 평화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금 보석, 맹수와 약한 동물, 눈물과 죽음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과 평화와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듣다 보니 참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나라 같지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아주 없는 모습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는 비범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후광이 비친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난다고 할 만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자와 약자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별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모두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기죠. 이런 노력이 구속력이 있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 가운데에서 실행되도록 애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매우 불편하고 오래 걸리고 때로는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시행착오가 자주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일은 다시 태어나는 일처럼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다른 삶입니다. 아직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밖에 살아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 수도 다 알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높이 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들고 순종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도 좋은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겠기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는 두려움과 맞바꿀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문자에 가두지 마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기적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죽음과 부활을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담겨 있는 더 깊고 더 풍성한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도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지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직접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먼저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제는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